이번 시간은 적은 무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기드온과 300명은 과거에 참 많은 분들이 말씀을 증거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인을 가장 잘 증거하고 상징하고 표상하는 구약의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적은 무리의 사명, 그리고 14만 4천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 등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최후의 전장이라 할 수 있는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 통과할 것인지 그 특성들, 자질, 자격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복음의 초청함을 통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4, 5억 된다는 몇 년 전에 그 뉴스를 봤는데요. 또 그 가운데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백성들이 2천만 명 가까이 되고요. 이렇게 기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인지 택함을 받았다면 진작 이 세상은 종말을 구했을 겁니다. 택함까지 받아야 할 필요성을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부르심 받은 것까지 만족해서는 안 되고 택함을 받아야 된다. 부르심과 택함을 굳게 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적을까요? 초청함을 많이 받았는데 왜 그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는 그처럼 적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를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그 배경에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족들에게 7년 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곡식들을 다 탈취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드온도 힘이 없어서 몰래 숨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슬픔, 염려에 빠지기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슬픔을 가상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걱정, 이것은 참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기드온의 태도. 또 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힘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드온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아 택함을 받고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해야 할 개혁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알 숭배를 타파하는 것입니다. 원수의 진영을 격퇴시키기보다도 먼저 내부의 이 적들, 이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중요한 보시면 말이죠. 이스라엘 구원보다 먼저 바알 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가 앞서야 됐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스라 상을 찍고 또 이 경과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스라 나무로 번제로 드릴지라. 먼저 개혁 사업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전쟁에 출전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이 같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있는 이 바알신 숭배에 대한 엄숙한 항의를 행동으로 직접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소집한 장면이죠. 사사기 7장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 대다수는 누굴 쫓았습니까? 너를 쫓은 백성이었어요. 기드온을 쫓은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쫓은 백성이 아니라 기드온을 쫓은 백성. 기드온의 간절한 그 호소에 감동받아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실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교만과 불신의 상태. 그리고 미디안 군중을 보고 두려워 벌벌 떠는 그러한 대다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면 그들이 어떤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바로 이런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께 돌린 대신에 자신들이 그 영광을 취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많다고 합니다. 전쟁에 나가려면 많은 숫자로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사람을 계속 줄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의 세력들은 너무나 많은데 미디안족, 아말렉족 그리고 동방사람 이 삼중연합 세력들과 싸우려면 더 많은 숫자가 불어나고 그렇게 해서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계속 많다고 줄이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론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기를 이가 너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자, 그런데 물 먹는 방식으로 시험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300명이 선출됐습니다. 9,700명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만여 명이 물 먹는 방식으로 시험을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다 몰랐습니다. 전쟁 상황에서 갈증나니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무장 해제한 채 벌컥벌컥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300명만이 이 극소수의 적은 무리들만이 어떻게 먹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300명의 신앙의 특성들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고 자제력이 있고 신앙이 돈독한 자고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또 이 앞으로 행진하면서 한 손으로는 칼을 가지고 또 한 손으로는 물을 떠 마시면서 그리고 눈은 시냇가 건너편에 있는 적진을 향하고 또 좌우의 동료들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사주 경계하면서 전진하는 이 모습 참 독특한 모습 아닐까요? 대다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한가롭게 물을 마시고 있었지만 이들은 한가롭게 긴장끈을 놓지 아니하고 물을 마시면서 전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택함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때때로 단순한 방법으로 이 품성 시험을 한다고 그랬죠. 이들은 이렇게 자신들이 선출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단원 증언해 보시면은 평상시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평상시에 그 같은 신앙이 훈련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대다수 사람들처럼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평상시에 예수님과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300명 적은 무리들은 평상시에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신앙이 돈독한 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주위의 동료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그리고 적진을 향해서 물을 그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이 300명의 이 사명, 우리 증언의 이 말씀 보시면은 이 파수꾼들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 여지에서 경비해야 할 중요한 초소들을 감시하고 원수의 접근에 대하여 경고할 수 있었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이 그들의 성실성에 달려 있었다. 또 하단에 보시면 파수꾼으로서 시온의 성벽 위에 서서 원수의 접근을 보고 경고의 말을 발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잠자고 긴장끈을 놓쳐버리고 무장 해제한 채 있다가 하면은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전멸당하고 말입니다. 이 300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주위의 동료들의 그런 안전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시야는 적진을 향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피로를 채우고 대다수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300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에 집중했다 이 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집중했고 이게 결정적인 큰 차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 안에 있는 동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고 안전히 그런 거짓교리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자,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이걸 어떤 분이 셋째 천사 기별 민노라고 하는 어떤 분들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럴 번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보고 매일같이 수천 명씩 회개자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회개자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대다수 사람들은 허다무리에 들어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질장 때 살아있는 사람들만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14만 4천 입 맞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 왜 그러느냐? 회개했다 해서 그 회개가 끝까지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다. 벌금, 투옥, 사형. 우리 계시록 13장 15절 보시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 금지, 경제적인 제약 받고요. 또 며칠든지 또 죽게 하는 그런 사형 선고가 나타납니다. 그런 핍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통해서 나왔다 하지만 또 회개했다 하지만 그 핍박에 견디다 못해 돌아가 버리거나 타협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가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 같은 내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 때도 마찬가지 동일한 상황이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돌아갑니다. 이 같은 상황은 1844년 재림운동 때 나타났어요. 1차 재림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참가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3월 20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또 7월 재림운동 때 있었습니다. 5만여 명이 나타났습니다. 5만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0월 20일 날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자 어떻게 됐습니까? 대다수 다 가버렸습니다. 돌아갔어요. 50명도 안 된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중보사업함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그 같은 역사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1월형 번역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매일같이 수천 명의 회개자가 발생했다 해서 그들이 입맞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돌아갈 겁니다. 투옥과 벌금, 사형, 이는 무서운 핍박에 견디다 못해 다 신앙을 포기하고 진리를 포기하고 타협을 하고 돌아가겠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극소수의 살아남은 자들만이 7장 가운데 들어가 야곱의 환란, 이 최후의 전장, 최후의 대정투의 그 싸움에 투입될 거라는 이야기죠. 물론 7장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순교당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적은 무리로 허다한 무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속의 놀라운 이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사 6장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한 것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선악과의 대쟁투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사람이 많고 적음에 의해서 영향받거나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은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적은 무리를 가지고. 이 말씀이 믿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와닿지만 향후 허다한 무리들이 여러분 첫째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지만은 먼저 그 전에 그들이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 수요가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수요가 개수가 되어야 허다한 무리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4만 4천이 개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사단의 이 기간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고통받는 세상, 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됐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해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고 성도들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한 세적 선사 이 기별. 이게 이루어져야만이 허다한 무리도 결국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져야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 선악간의 투쟁의 개정점이 어떤 겁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지금도 우리는 희미하게나마 이 싸움에 개인적으로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현저하게 선악간의 대정투에 있어서 이 투쟁의 개정점인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의 계명 사이에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은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꾸준히 추구해 오는 그런 목적입니다. 사단은 대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제도를 다 뒤집었습니다. 결혼 제도도 남용 애곡하게 만들고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이 사태 보십시오. 그리고 안식일 제도도 변개시켜 버리고요. 또 식생활도 완전히 사람들로 하여금 타락의 그런 방향에 영향을 주는 식단으로 바꿔버렸고, 또 아담에게 준 통치권도 사단은 다 탈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회복해야 할 막중한 사명과 그리고 그런 운명을 가지고 투쟁해야 할 개혁자들이옵니다. 여기 증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을 갈망한 사람들이 이 투쟁의 개정점에 관하여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 법령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현명한 결정을 하리만큼 충분한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안식일은 충성의 금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 영역, 그분의 직함, 그분의 사인이 들어있는 제7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제도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들 하여금 방해를 받고 짓밟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섬기지 아니한 사람들, 그건 하나님 계명을 통해서 판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충성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야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인을 받고 또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은 하나님의 건의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도 율법 폐지, 계명 변개,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시니 우리는 사랑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새 언약의 본질이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구절만 봐도 하나님께서 계명을 폐지하지 않았던 사실을 누구나 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뭡니까? 서로 사랑을 하겠는데 여러분, 계명 간과하고 계명 폐지하고 하나님 율법을 무시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계명은 영원 무궁토록 폐지될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온 세상 다 없어지고 한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폐지되거나 변개되거나 사라질 수가 없어요. 요한 이서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절로 너희가 날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을 간과하고 폐지하고 지키지 아니하면서 서로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세상적인 사랑, 참 사랑과 정반대되는 말로 표현해야 될 겁니다.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건 진리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참된 사랑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입니다.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이에요. 어떤 충동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쉽게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이 하나님의 참된 사랑입니다. 그럼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후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랑도 진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진리의 사랑이 있다면 어떤 사랑도 있을까요? 오리의 사랑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 계산된 사랑, 그런 사랑들이 온 세상을 편만하게 펼쳐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랑이 하나님께 오긴 왔어요. 단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의해서 그 사랑이 변질돼서 문제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고상하고 거룩한 언칙입니다. 그걸 진리의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에 기초된, 물론 우리 인간이 십계명을 온전히 스스로 다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것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이방인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기록하고 그 법대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겁니다. 당신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토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성령께서 당신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재림이라는 것은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 능력을 믿는 믿음이 셋째 천사 기별에 포함된 예수 믿음이다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믿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럼 참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럼 깊이 한 10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참으로 믿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참으로 믿고 있는지 10번 이상 되물어 보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은 할 수 있지만 과연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있는지,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걸 물어봐야 돼요. 참으로 믿고 있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당신의 법을 지키도록 하실 것입니다. 물론 강제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과거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지점에 실패했어요. 시내산에서 너희가 내 계명을 다 지키겠다고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우상 숭배를 해버렸습니다. 언약을 파괴시켜버렸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를 갈라내서 그들을 구원했지만은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참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행위도 지키지 못했어요. 오늘날 또 다른 극단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지 않는 연고로 율법의 행위를 지키려다가 실패했지만 또 반대로 오늘날 신약 시대에서는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 율법 폐지됐고 계명 변개됐고 하니 하나님 사랑이시니 우리는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날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의 시대에서 또 다른 형태의 옛 언약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 기별의 핵심,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 그걸 참으로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그 같은 믿음의 의는 과거 루터가 주장한 믿음의 의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믿음의 의였어요. 그 증언 하나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인연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하여 했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이다.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간에 관계에 있어서 그들을 움직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의 원칙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파생됩니다. 이 원칙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서 그 법대로 지킬 수 있도록 약속하신 바입니다. 그리고 그걸 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진리의 언칙에 입각한 당신의 백성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된 그 모습을 볼 때, 유무상통의 그 정신을 볼 때,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한 것을 볼 때 사단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당신의 몸된 교회를 박멸하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가 짐승표, 이런 법령으로 그들을 박멸하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연합도 말이죠. 그 같은 진리의 언칙에 입각한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한 것으로서 연합되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들의 능력을 다하신 분들을 삼을 때 서로 사이에 더욱 깊은 신뢰심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개인적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믿는 신자들 사이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열매로서 나타납니다. 열매로서. 그럼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와의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믿는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더욱더 당신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도 다 적용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 사도가 세상 사는 동안 하늘의 이 분위기 속에서 생활했댔습니다. 그와 사귀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또 천사들과 친교하는 그의 가마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진리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연스러운 무의식 중에 끼치는 거룩한 생애의 감화는 그리스도교가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이다. 변론은 비록 답변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해도 반감이 생기게 할 뿐이지만 경건한 모범은 전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모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이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입니다. 이 생과 내세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 각 시대의 선악과 대쟁투를 보십시오. 과거의 기둥과 300명, 그리고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이 삼중연합 세력과의 전쟁,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이교 로마, 유대교, 사두개인들, 이 삼중연합 세력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14만 사천을 보십시오.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의 선자의 입, 즉 개신교, 강신술, 로마교, 이 삼중연합 세력과의 치열한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14만 4천의 이 후보군에 들어서 이 삼중연합 세력과의 싸울 그런 후보들입니다. 이 기도원의 군대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과연 최후의 대전장에 투입될 14만 4천인들, 우리는 후보들입니다. 기도원의 군대에 관한 이야기 속에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진리에 대한 총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짓 교리와 오류가 편만하게 펼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들 잘 알고 그리스도의 교훈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론적 지식만으로 다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말씀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과 감화로 사람들을 만나기에 우리는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한가하게 무릎을 꿇고 마신 자들은 그들의 집을 다 돌려버렸다 했어요. 그러나 기도원과 300명은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시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담을 우리 심령에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영혼을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그 마음가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기도원과 300명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들만 위해서 물을 마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에게만 집중했고 자신의 목마름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300명은 주위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들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도 동료들의 안전,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적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칼을 차고 있습니다. 한 손으로 물을 떠마시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당백의 그 모습이에요. 혼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나침반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오늘날 많이 부족하답니다. 이 고상한 품성은 극기와 저급한 품성을 버리고 고매한 성품을 가지라는 노력의 결과, 곧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의 봉사를 하기 위해 자아를 내어 맡기는 자기 수련의 결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고 그분의 의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이런 열매가 분명히 결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를 보위한 여호수아의 군사와 미디안 대군주에 있던 기드온의 적은 군병이 나팔을 분 단순한 행위는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 원수들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방법이죠. 오늘날 영혼권 사업에서도 단순한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일이 그르친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걸 살피고 장애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그 장애물을 제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는 우리의 삶 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영혼권 사회도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가장 전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과 신앙으로 받아들일 때 분명히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이 느껴질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학식, 달란트, 웅변,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단 한 사람도 감동, 감화를 끼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300명은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소수의 적은 무리들이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 오늘날 대속죄를 가을절기에 추수할 때입니다. 참 추수할 것은 많지만, 할 것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을절기에, 이 대속죄일에 추수할 알곡,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저 자신도 참 많이 부족하고 그리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좀 보내달라고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해야 되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에서 그런 부분은 참 개인적으로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우리 주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에 더 열심을 내고 더 캐게 깊은 그런 삶을 사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 충성하는 남은 무리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속절없이 소망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놀라운 마지막 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업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점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으로 살길 소망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내재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도구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온전히 비우고 하늘의 감동 감화로 가득 채워진 주님의 철저한 도구가 되어서 주의 사업을 신속히 마칠 수 있는 마지막 사명 주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